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이러한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거나, 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간혹 남들이 보내는 학원 열심히 보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자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그 마음을 좀 품어주고 위로해줬을 텐데 부모로서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내가 부모로서 참 자격이 부족하구나, 자격이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난 자격이 없네, 나는 부족하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요, 또 자녀도요, 또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이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인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명하죠.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맞습니까? 예, 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베들레헴에 왔을 때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풍족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요, 남편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웠는데요,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와 다르게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지만 현실이 참 냉혹했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룻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갈 자격이 있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룻은 그냥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앉아 있기보다는 할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자리, 그러니까 추수 때 전부 다 추수를 하고 가면 밭에 떨어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삭들을 주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밭으로 나아가서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느 밭으로 내가 가야 하나 매우 막막했는데요. 성도에게는 우연 같은데 우연은 없다. 성도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연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어요. 이 룻이요, 우연히 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어디였느냐면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은요, 늘 자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자격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무엇을 할 때 공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로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공로도 없는데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간 룻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요,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도 안 따지고 공로도 안 따지고 또 값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많건 적건 그 값을 따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찮아서 공로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고 또 값도 필요 없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의 공로로 그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자격으로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치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한테,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그 은혜를 입으면 내 앞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러한 길이 열릴까? 나한테 새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격도 없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오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대충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데요, 그 은혜하는 삶으로 조금씩
식물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감동이 되는, 가장 놀라운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내 공로, 내 자격, 내 값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은요, 이 자격 없는 루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라. 어디에 머물라?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있다. 그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말은요, 이 룻에게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함께 있으라. 세상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요, 드문데 이 룻은요, 또 어느 밭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되고 불안했는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책임지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이러한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말을 듣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요, 떠나라, 나가라, 이런 소리는 듣기 쉬운데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듣기 어렵지요. 이 세상은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룻과 같은 여인은요, 신변의 위협이 곳곳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거나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의 신변은 항상 위험했고 또 위협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의 마음은요, 룻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었고요, 룻에게는요, 너무너무나 고마운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서 마치지 않고 룻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명령을 해가지고요, 그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보아스 밑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보아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말했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룻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추수기에요, 땜병 밑에서 추수한다는 거 어렵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거 너무나 어려운데요, 목이 마를 때 있는데 이 지역에 이 풍성한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릇에 가서 이미 길러온 그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룻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시원한 냉수를 언제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은요, 룻이 불쌍해서 선대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푼 것,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요, 이렇게 선대하는 이유는 다른 세상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선대하는 것,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룻이요, 모압에 거했는데요, 왜 이 험한, 왜 이 어떤 신변의 보호를 받지도 못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깊이 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 고향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이 참 신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도 가장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어머니가 흉년을 맞았는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안에 남아있는 소망의 불씨가 그 여인을 붙잡아서 저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니 나도 이제 이 모든 것 청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어 결단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온 것은 모압의 신을 버린 것이고 고향을 뒤로한 것이고 자신의 모든 배경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선택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다 버렸는데요, 그가 다 버린 것은 하나님을 얻고자 함이기에 다른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흉년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불빛을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룻을 볼 때요, 이러한 모습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거 좀 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룻을 축복하고 있는 보아스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고 있느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자기의 의지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을 모료한 적이 한두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깨달아라, 그 날개 아래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쫓는 마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내 날개 아래 와서 거하라, 이렇게요.
어미가 그 자기의 새끼를 안는 것처럼 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으셔서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라. 이것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걔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녀는 개구장이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도 내 자녀가 내 집에 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자격은 나에게 그 자격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할 일도 많고 기웃거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냐? 참된 소망이요, 참된 위로요, 참된 영생의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머물러서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양식 먹고 이 세상은 내가 기웃거리는 데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나가라고 하는 현장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온전한 상을 준비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느냐면요, 너는 자격 없어, 이러한 말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사탄도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은혜의 밭에 머물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인생이 흉년이든지 내 인생이 풍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은혜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온전한 상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방황의 종주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과 그 능력 힘입어서 방황의 종지부를 찢고 은혜 아래 거하고 온전한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요, 찬송가 작가이고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가 찬송가를 작시한 찬송가 중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258장이죠.
사실은요, 윌리엄 쿠퍼는요, 평생 정신적인 발작하고요, 우울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디에 가도 그의 삶에 그늘이 되고 안식이 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우울, 발작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쿠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감싸 안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서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쿠퍼는요,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새 생명의 축복이 그 안에 생겼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참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나온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가정에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부모님이 흉년이 오니까 우리 어린 나이에 저도 흉년이 왔었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글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서 그 어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쿠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깊은 어두움이 반복되었을 때 자신의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요, 빛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소망 중에 이것을요, 이겨나가 자기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은혜 안에 붙잡혀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 허물을 딛고 그가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삶이 이 시를 통해 나타나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확인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새가요, 닭이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펼 때는 언제 피죠? 세차게 바람이 불어와서 위험할 때, 또 매나 이러한 솔개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새끼를 위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가장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나를 위해 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찬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도요, 방하지 않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해야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의 비결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을 룻이 살기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라고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 역사는 자신의 짧은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보호를 받았고요. 윌리엄 쿠퍼도요, 주의 은혜 안에서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날개를 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셨으니 그 날개 믿고,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 믿고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교회. 그래서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전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새 생명의 축복을 얻고 이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개를 피셨는데요, 두 번째는 식탁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또한 룻에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요, 식사할 때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식탁에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농경사회에 있어서요, 최고의 배려고 선대입니다. 이 초에 찍는다는 것은요, 이 초는 히브리어로 호메츠입니다. 이 호메츠는요, 이 포도주를 발효해서 신도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포도주로 식초를 만든 것이 이 초입니다. 여기에 떡을 찍어 먹으면요, 피곤한 몸이요, 이제 회복이 되고 갈증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이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식탁에서 그 나그네에게 혹은 그 농경사회에서 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고,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큰 선대인 것이죠. 그래서요, 갈증이 회복이 되고 기력이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식탁에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식탁에 초대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그 식탁에 앉았으니까요, 이 식탁은 무슨 식탁이에요? 은혜의 식탁이에요. 은혜의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떡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성찬식과 딱 결부된 그러한 어떤 근거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탁에서 은혜를 나누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듯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거행하라 하시는데요, 이 성찬식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그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내가 다시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식탁, 구원의 나라, 구원의 식탁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만 보아스의 식탁, 그 은혜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느냐면 은혜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식탁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식탁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덥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은혜의 식탁이 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갈바라지 못할 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식탁이 되어주세요. 그래서요, 초를 찍어 먹으라 하시면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날마다 아침을 시작하며 기도하죠. 어떤 때는 새벽을 깨우죠. 어떤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내가 정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 얻고 편안히 자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요. 찬양하면요, 기쁨이 좋아요. 세상에 있는 노래 더 아주 곡이 감미로운 것 같지만요, 찬송의 그러한 깊이와 영광과 축복, 그 맛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보면요, 내 삶에 찬양이 살아있는가를 보면 내가 주의 식탁에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식탁의 은혜 가운데 앉아서 초 찍은 떡을 먹으며 회복을 얻으며 기력을 회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 보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난 때 아멘. 예, 곡식 다발에서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리래요. 그래서요, 그로 줍게 하래요. 이것 또한 선대고요. 이것 또한 배려고요. 이것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 안 떨어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이건 무엇이냐면 은혜를요,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삭을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려고 이것이 진정한 선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것. 그를 보살펴주는 것. 그를 양육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데가 돼야 되냐면요,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선대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나아가는 것이요, 선대가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오히려 꾸짖거나 단점을 둘추어내거나 아니면 그죠? 욕을 하거나 만약 그런다면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필도 목사님 존경하는데요, 존필도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함께 언어 생활을 고쳐 나갈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면 돼요? 돼요? 이러면 돼요? 돼요? 어떻게 할래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예, 선택할 게 없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돼요. 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할래요? 말래요? 하니 이거 할래요? 할래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심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언어 생활을 이렇게라도 해서 될래요?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가 아니라 할래요? 할래요? 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이정표를 세워서라도 내가요,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은혜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또 살아가요. 다른 것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요. 그것이 아니라요, 내 내면이 바뀌어서요,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의 흉년에도 인생의 풍년에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밭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벌써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후반기가 되면, 후반기는 양육을 귀한 포인트로 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벌써 6월 마지막 주, 7월 첫 주, 맥주절을 맞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양육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아스의 밭이 돼야 됩니다. 채우고 양육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학기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양육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양육을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보아스처럼요,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고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흘려보내지 못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한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라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힘씁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필요도 채워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는데 부모가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느냐면 내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양육자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 자꾸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부모가요,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는 누가 신앙의 선배예요? 이 영적인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영적인 양육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죠. 먼저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가을에는요, 이 양육, 아주 좋은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함께 16주 동안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요, 16주,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지만요, 낮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고,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대그룹이 아니라 한 10명, 10명, 7명의 작은 그룹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는 이제 여러 반을 맡아야 되니까 좀 힘이 들 수 있어도요, 그러나 우리가 양육 받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오냐면, 나는 양육받는 사람이 아니라 양육될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해서요, 양육자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요? 어떤 누구가 오든지 보아스처럼 영적으로 양육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아스처럼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느냐 적게 됐느냐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양육하면 양육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요, 날개 안에 거하라, 은혜의 식탁에 있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앞날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